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을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주님께 헌신하며 기뻐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무거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과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교사님 이영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대만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김승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귀한 선교센터와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양사역 잘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사우디아라비아에 파송하여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이제 개척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비된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 잘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끊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진 것 이어주시고 닫혀있는 문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지, 내가 어느 곳에서 쓰임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회복되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인생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다양한 집마다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일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는 신의 경지에 올랐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사람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신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 얼마든지 유토피아,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야. 아니야. 사람은 참 죄송합니다. 동물보다도 더 약한 존재야. 소는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그냥 몇 시간 지나면 일어나서 뚜벅뚜벅 걷기도 하는데, 사람이 걷는 데에는 적어도 뭐 1년, 2년 시간이 걸리고, 제 역할 하는 데에는 뭐 10년, 20년 시간이 걸리고, 이것처럼 사람이 연약한, 짐승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다. 사람을 굉장히 격을 낮추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신과 이 동물의 중간 단계, 신과 동물의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가 좀 배우지 못하거나 갖추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고 수련하면 우리 같이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이 동물처럼 사람은 동물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자연과 동물 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인데, 히브리어로 아다마, 흙을 빚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면은 남자 아닙니다. 여자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영성,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면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무엇만 남는가 하면 동물성만 남아요. 육체가 됨이라. 이게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과거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나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 이것이 일꾼이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민수기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처음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인생,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피조물, 나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구원받았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나 드는데 여기 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맞아요. 우리 집에 보면은 이렇게 찬장, 부엌에 찬장을 열어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 하나 가지고 뭐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릇 하나 가지고 그릇 한 3개만 있으면 되죠. 이것으로 밥그릇 했다가 국그릇 했다 반찬 했다가 뭐 여기다 라면도 담았다가 뭐 찌개도 담았다가 여러 뭐 한 그릇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재료가 달라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가 하면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는가 하면 여기 흙으로 빚어 구워 만든 뚝배기 같은 질그릇, 도자기 그릇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구입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이 그릇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었는가, 나름대로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인데 유리로 만든 컵인데 이거는 음료수를 담아서 물이나 주스나 여기 음료수를 담아 마시도록 만든 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컵을 가지고 여기 음료수를 담아 마시지 않고 이거 연필꽂이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연필, 펜슬을 꽂아놓고 책상에다 놓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 디자인하여 만든 분의 목적은 뭐냐면 이건 연필꽂이로 만든 그런 그릇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음료수를 담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처음 만들 때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나를 볼까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50년, 80년, 100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나를 지으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일터에 보내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어요. 아주도 능력도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대인관계도 좋아요. 만약에 그릇 종류로 이야기한다면 집안 배경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인물도 좋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대하는데 원만하고 마치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참 외모가 초라한 분이 있어요. 저분이 뭐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나무 그릇이나 뚝배기 같은 그런 종지 같은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 마치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양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모든 그릇은 다 그 만든 이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있게 준비된 그릇이다. 그렇게 빚어진 그릇이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묵상할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된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언제나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그릇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그릇인데, 금으로 만든 금도금한 그릇인데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늘 쓰레기만 집어넣어요. 담배 꽁초만 집어넣어요. 그럼 재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는데, 또 여기 뚝배기가 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든 모양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 그 뚝배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요? 보배를 담아요. 내 보석을 담아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아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모양은 뚝배기 같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 영접한 예수님을 담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담고 성령을 담고 은혜를 담기 위하여 중요한 것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월 30일 마지막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담기에 나는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찌든 때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그릇은 못 쓰겠어. 여기다가는 밥을 담지 못겠어. 여기다가는 국을 담지 못하겠어. 이 때가 너무 많아서 이거 씻어야지. 때를 벗겨야지 여기다가 음식을 담아 맛있게 먹지. 만약에 때가 가득하다면, 먼지가 가득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자꾸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입술도 씻어주세요. 내 생각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나를 자꾸 짓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씻어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마지막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깨끗한 인생, 거룩한 인생,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준비된 그런 일꾼, 준비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의 기간이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이 고난의 시간이든지 형통의 시간이든지 아픔의 시간이든지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가 참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이 이거 버려야 할 시간이야. 이건 내 인생에 참 유익함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예전에 겪었던 그 아픔, 사건, 어려운 것들이 나중에 간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에, 내가 우울하고 낙심했을 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경우라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그때 저도 참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무엇보다도 그분에게는 나의 경험, 나의 간증이 그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쓰시고자 하는 때에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 이렇게 서 있는가. 여러분,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릇장을 열어보시면 그릇이 여러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은요 항상 사용해요. 아침에도 사용하고 저녁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날도 사용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사용하신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브라질 아마존을 여행하다가 어떤 통을 하나 뭐 이렇게 밥그릇 같은 이런 뭐 바가지 같은 통을 하나 이게 주었어요. 이게 보니까 흙이 묻어 있는데 야 이거 통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밥그릇인가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 내가 씻어가지고 한번 이거 뭐 어딘가 뭐 사용할 것 같다 사용해야지. 그리고 숙소 앞에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아니 그 바가지 같은 거 그 누가 가져갔나 누가 그걸 훔쳐갔나 속상했는데 이렇게 아마존 이렇게 밀림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갔더니 내가 그때 주웠던 그 바가지 같은 거 누가 주워다가 거기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그 바가지 같은 게 악기였어요. 그 원주민들의 악기였어요. 그거 가지고 줄 달아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창조주의 손에 들려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연주되는 그런 음악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나를 사용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분의 손에 들려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쓸모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쓸모없는 시간, 쓸모없는 재능 없어요. 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오늘 쓰임받겠습니다. 이것이 일꾼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을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에, 나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4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체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